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녀를 축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들을 구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화상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었으면 무척이나 통증이 심했을 텐데 아프지 않았나요? 그러자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이를 안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아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일 수능을 치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내일 수능 치는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는 우리 집에 있는 수능을 치지 않는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람들이 왕 앞에 간청할 때 이 무릎 꿇는다는 단어인 이 바라크에서 온 단어죠. 왕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말은 왕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높인다라는 말이죠. 축복한다라는 말은 내가 왕 앞에 무릎 꿇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을 축복한다, 귀히 여긴다,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히 여기고 존귀한 자에게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이 춥다고 외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외롭고 추울까요? 그것은 저는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성한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부모의 축복이 없어서 배고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었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특선의 요리를 하기 위해 아버지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또 그가 사냥을 간 사이에 근데 동생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와 형 대신 축복을 대신 받고 말았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손과 손목에 짐승 털을 붙이면서 눈먼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이삭은 깜짝하게 속아 야곱을 포옹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27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이삭은 야곱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에서가 와서 사냥한 고기로 특선의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이미 축복을 다 했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당황해했죠.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에서의 마음에는 내 영혼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걸 알고 아버지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건장한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축복은요, 한 번 축복해주면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처절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들리십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틈만 나면 축복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여야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축복을 잘 받아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저희가 둔촌동에 강동구죠. 둔촌동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제가 유치원 졸업식 때 대표로 지휘를 맡았어요. 제가 지휘를 맡았다라고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아버지 저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고맙다라고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참 우리 세대들은 중간에 끼인 세대 같아요. 끼인 세대. 위에 칭찬할 줄 모르는 세대들과 아래에 대놓고 말하는 세대들은 끼인 세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칭찬과 축복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하는 축복의 말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증권사 사장으로 은퇴를 하셨던 저희 고모부가 계시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스파게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못 먹어보던 음식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자헛을 처음 갔으니까 그 당시 스파게티는 되게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스파게티를 먹는데 저희 고모가 동생을 먼저 주는 거야. 고모, 이거는 우리 집의 법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집은 동생부터 주는 거. 왜요? 그랬더니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잘 되면은 형을 도와야 돼.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널 먼저 챙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의 교육법은 좀 특별했어요. 동생을 먼저 챙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억만금의 재산을 주는 것보다요, 한 줄기 축복의 말을 주는 자가 더 많은 유산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에서 현대까지 축복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축제일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였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지만 특히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내일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22절, 오늘 보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기후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커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죠. 그런데 셈 곁에 있는 셈이요, 물이 있는 곁에 있는 나무는요, 뿌리가 물가에 뻗어 있어서 아무리 가뭄이 오래되어도요 말라 죽지 않아요. 셈 곁에 있는 나무는 축복을 받은 나무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은 정말 중요해요. 셈 곁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죠. 근데 셈 곁에 있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물이 보충되는 거예요. 셈 곁에 있는 요셉의 인생은 한 번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당대에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속 축복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이런 자녀가 나왔죠. 요수아, 드보라, 사무엘 같은 자녀가 나왔어요. 므낫세에게서는요, 기드온과 입다 같은 자녀가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요, 셈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물을 계속 공급받는 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셈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목마르게 하지 않는 성령의 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요셉의 나무는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무성하다라는 것은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이웃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나무가 담을 넘어 이웃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 나무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니죠. 이웃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때문에 타인이 복받는 것을 엄청난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다 수확하지 말고 흘려서 또 그런 사람들이 먹도록 율법으로 정해두었죠. 또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씨가 작은 물고기는요, 해변에 버려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죠. 감을 딸 때 감을 다 따지 말고 몇 개 남겨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바로 까치밥이라고 불렀죠. 정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자신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을 다 부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밭에 소산물이 풍성하게 되어 창고가 가득해졌죠.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자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7년의 가뭄이 왔지만 창고에 가득한 곡식 때문에 이웃 나라에게도 식량을 나눠줄 정도로 축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와 주위에 있는 자부들, 형제들 70명을 포함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살도록 해주었어요. 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유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통로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셉이 받는 축복은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예, 요셉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마른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고, 또 우물에서 건져내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죠.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났죠.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까? 전능자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요, 요셉이 마른 우물에 빠졌을 때도 건져줬고, 애굽의 노예로 살 때도 도와주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요셉도 그랬듯이 그 요셉을 도와주셨던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시편 121편을요,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니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찬송가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노라.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하는 축복은요, 이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모든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올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 함부로 속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요, 절대 절망하지 않겠죠.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절망해서 죽겠죠. 성경은 살아있는 자는요, 다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빛을 보는 자는 즐거운 인생을 살죠. 전도서 11장 7절이에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그럼 우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두움을 보지 말고 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화에 너무너무 많이 쓴 예화예요. 2001년 1월 달에 국민일보에 실제 실린 기사입니다. 영덕군 남정면 구계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50명의 성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성전이 수리가 안 된 거예요.
그 교회 김상태 집사님이요, 성탄절을 앞두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진짜 낼 돈이 없었나 봐요. 교회를 고칠 돈이. 그래서 목사님 고기를 많이 잡아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4일에 그가 바다에 나갔을 때 어망에 엄청난 방어떼가 몰렸어요. 그걸 경매에 팔아서 4억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언제요? 2001년도에. 엄청난 돈이죠.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또 일어나요. 국민일보 2월에, 그 다음에 2월에 실린 이제 신문인데요. 기적을 체험한 지 한 달이 지나 다시 길이가 5m나 되는 대형 밍크 고래를 잡은 거예요. 어장에 간혹 돌고래가 걸리기는 해도 대형 밍크 고래가 걸리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그 정도의 크기의 큰 고래라면 그물을 끊고 도망갔을 법한데도요, 그 고래는 항구로 끌려왔어요. 살아있으면서 끌려온 거예요. 건져 올릴 때까지도 신기할 정도로 얌전하게 있더래요. 이 고래를 팔아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아마 5천만 원은 보너스로 자기 주머니에 넣겠죠. 저는 연금술사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이 존 클레이플의 이런 말을 저는 인용하고 싶어요. 절망은 주제넘는 짓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단할 권리도 없는 미래를 함부로 넘겨짓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제한한단 말인가? 지금 제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 의정부 광명교회 차남수 목사님이 그 캐나다 밴쿠버 성산교회에 집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 시의회에 출마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올렸는데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안 될 위인인데 왜 축복이 나가지? 그러면 안 될 위인인데 왜 축복이 나가지? 저는 그 집사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전능자의 손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힘 입고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좌절은 없겠죠.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라도 여러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겪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린 지금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부모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26절, 오늘 본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말은 이 요셉이 받을 복은요, 조상의 복보다, 아버지의 복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축복하려면 우리 부모들보다 번창해야 되겠죠.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겠죠. 근데 요셉이 받을 축복은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한 산이, 요셉 앞에 영원한 산이 없는 것 같은 모든 산을 덮는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요, 요셉의 인생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말은 힘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그 아이는 불평과 투덜거림의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면요, 그 자녀를 춤추게 만들고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산을 다 덮을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어디 한쪽 어두운 구석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을 칭찬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요, 그 가족은 축복의 산을 차지할 수 있어요. 혀에는 불가사리한 힘이 있어요. 먹구름 속에서 투덜거리면 비가 오지만 찬송하면 곧 구름은 사라지고 환하게 태양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를 덮고 있던 구름은 걷히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그리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절대 절망을 물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좋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야곱은 요셉에게 큰 축복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고 있다라면 깨우지 말고 아침에 나갈 때 얘기해 주세요. 너는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란다. 너의 미래는 밝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감싸고 있단다. 너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아버지로 디딤돌을 삼고 뛰어난 인생을 살아라. 너는 참 좋은 아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축복을 한번 자녀에게 해봤을까요? 네, 해봤어요. 제가 어느 날 정민이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는 아빠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녀들에게 잘한 점을 칭찬하지 않고 지적만 한다면요, 인생 전체가 망가져요. 저희 아들 정민이는요, 완벽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완벽주의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못 됩니다. 왜요? 실수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완벽주의는 죽을 때까지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 완벽주의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정민이가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쫓아간다 그러면 정민이 같은 아이는 지금 포기할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민이에게는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미루지 말고요, 축복을 당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축복을 해주세요. 마음의 축복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최악의 시기에도 최선의 삶을 살아요.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극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이 받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남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남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남을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축복 기도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평강을 받아 또 부모들인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이야기를 매일 해줘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 지역을 이끌고 이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이끄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곱의 축복 오랜만에 불러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곱의 축복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